할렐루야. 한때 일명 없다 시리즈가 유행을 했습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배우자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필요 없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 땅을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개척을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목사 연임을 노예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노예 시찰 서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서기 목사님이 백학교회, 연천의 백학교회의 심규영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처음 뵀어요.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을 하고 도장을 찍고 되돌아서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심규영 목사님 전화였어요. 다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류가 빠졌나 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10년 동안 선교를 하려고 돈을 1억 넘는 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국외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 쪽으로 이걸 돌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저를 보고는 갔는데 자기도 그냥 생각 없이 만나고 돌아섰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백학교회의 당회와 교인들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이왕 도와줄 교회가 있으면 가까운 교회를 도와줍시다. 대부분 멀리 있는 교회를 돕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교회를 도와주고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시골에 한 100명 남짓한 작은 교회입니다. 다들 연세가 들어있고 다들 농사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돈이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줄 텐데 단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돈은 건축을 위해서만 사용해주고 땅 사는 데는 쓰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이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죠. 그리고는 9개월 동안 열심히 땅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돈 한 푼 없이 여러분 땅을 어떻게 구합니까? 참 그때는 용감하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 같아요. 돈 하나도 없는데 그 땅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막 임대를 막 알아보고 무료로 좀 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법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회장이 일산에 있는 충신교회 구영철 목사님 교회 구영철 목사님이셨는데 노회장을 찾아갔어요. 사실 시골 교회가 돈을 1억 5천을 주면서 우리 교회 보고 건축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땅 살 돈이 없다. 건축을 하고 싶은데 땅 살 돈이 없다.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몇 번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 말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신 목사님 보고 신규영 목사님 보고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규영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시골 교회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큰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하면서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연배가 비슷해요. 그랬더니 구영철 목사님이 알겠다고, 마지 못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신규영 목사님이 아니 알겠다고 했으면 알아서 해줘야지 뭐 하고 있냐고 또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그 일산 충신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선교 센터를 짓는다고 10억을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모자랐어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재정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그리고는 또 찾아갔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야. 계속 두드렸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용감하게 그냥 돈 달라고. 그래서 승리교회를 찾아갔는데 진익은 목사님이셨어요.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상당히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당신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왜 나보고 돈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분은 뭐 저보다도 연배도 많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퇴짜를 맞는 것 같았죠. 또 일산 세관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기간이 이제 다 됐다고, 1년 지나면 끝난다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거기 일산 충신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4분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습니다 하고는 아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나요? 전화가 왔어요. 구영철 목사님한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금액이 7천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 근데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이 돈은 샘솟는 교회의 부지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교인들이죠.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이 참 많아요, 생각외로. 그래서 7천만 원을 주는데 7천만 원만 준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갔던 승리교회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해서 돈을 받아내고, 세관교회 목사님한테도 돈을 받아내고, 구파발교회도 받아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9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구하는 것마다 제 힘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돈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땅을 샀어요. 할렐루야. 물론 대출 받긴 했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나이를 떠나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 80에도 우리가 70이 넘어도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제가 많은 간증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전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를 이방 여인을 택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매를 맞고 정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만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씨가 마를 정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까지 다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짐승이 굶어 죽고 땅이 갈라지고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한번 누가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우리가 만나서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나를 정해서 갈멜산에서 함께 영적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좋다 하고는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았는데 그 수가 850명이었습니다. 850대 1의 전쟁이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각각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과 제사장들은 단을 쌓고 장작을 펴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위에서 뛰고 춤추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바알 신이 침묵하고 있자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었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와서 혹시 너희가 부르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졸고 있을 수 있다, 자고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잠깐 바람을 쐬러 갔을 수도 있다, 더 힘있게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그리고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백성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오라라고 했을 때 이들은 사실 그냥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제단 곁으로 왔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심정을 알게 되고 이때의 상황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면서 아마 이 제단 곁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거기에 있던 소수의 무리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거기에 있는 제단을 다 태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엘리야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초저녁까지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는 딱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지 말을 많이 해야지 아주 유창한 단어로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기도를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관계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문제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야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는 가까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이제 왕의 명령으로 전국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해서 850대 1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백성 앞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단입니다. 두 제단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아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갔을까요? 아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야, 너희가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가까이 오라 하고 서로 가까이 오라라고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까이 가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지금 85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한 명이에요.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850명의 말. 그리고 왕이 누구의 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편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디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면 마음도 편하잖아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서 숨으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엘리야 혼자 있는데 자기가 용기를 내서 엘리야 옆에 딱 섰다. 그러면은 완전히 막 시선이 자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단 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고 수근수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잘못 갔다가 줄 잘 서야 돼. 줄 잘못 서면 쫄딱 망하는 거야. 줄 잘못 서면 우리 가정이 망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줄을 잘 서야 돼 하고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엘리야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누가 가까이 갔다고요? 가까이 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가까이 갔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가까이 갔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백성들이 가까이 왔다면 엘리야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엘리야의 속이 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타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가까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가까이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우리 제단 샀자, 가까이 가자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뿌리치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두 제단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들과 같이 적은 무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엘리야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간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편에 섰던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갔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무서워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용기를 얻었어요. 나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적은 무리가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저렇게 헌신을 하구나 하는 거예요. 바알의 단에 섰던 사람들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춤추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흥겹게 있을 때 그 주위에 끼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웃고, 그리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같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바알신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한두 명도 아니에요. 소리를 내니까 정말 그 지역이 떠나갈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소리를 치면서 칼을 빼어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이런 열심을 내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은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했던 바울도,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의 사람 사울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편에 섰던 그 많은 백성들이 열심을 내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분명히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듯 우리가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와서 제단 가까이 모인 소수의 무리들, 그 적은 무리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두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엘리야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야와 그래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2돌을 취합니다. 이것은 무너진 12지파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채웁니다. 35절에 물이 가득 차기까지 함께 수고합니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34절에 보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라 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흙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돌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물을 길렀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전한 순종과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본문에 보면 받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의 기도 한 문장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그 소수들 모였던 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무엇보다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셔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깨끗게 해주시고 너와 나 사이에 담을 놓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8절 39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38절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다 핥아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진실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남김없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돌도 흙도 나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응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던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돌과 나무 흙을 혼자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곁에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엘리야와 함께 섰던 사람들, 엘리야와 함께 돌을 옮기고 나무를 옮기고 그리고 흙을 옮겼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엘리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벽 3시다. 자명종이 소리가 요란하다. 남편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보, 시간 되었어요. 일어나야지요. 남편은 아파트에 신문을 돌린 지 5년이 되었다. 200부를 인근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하고 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곧장 교회로 가서 홀로 새벽 예배를 인도한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바로 6시부터 다른 곳 초등학교 6곳에 5곳에 6,000개의 우유를 배달한다. 이 상황에서 매일 홀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내는 참 궁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나를 만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다.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억지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늦게 시작했다. 근데 열심히였다. 어느 날 남편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이제 교사 그만할래. 신학교 갈래. 뜻하지 않는 말이었다.
해서 반대했다. 어머니도 반대했다. 가족 모두가 반대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신학을 하고 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보, 이제 나 교회 개척해야 돼.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대요. 전문가들이 와서 아무리 여기에도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더래요. 물론 덩치가 커서 들어가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코끼리에게 한마디를 하니까 코끼리 얼굴이 노래지면서 냉장고에 스스로 들어가더랍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회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코끼리야, 너 나와 함께 개척할래? 그러니까 이 아내와 그 어머니가 얼굴이 노래지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당신은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냐 막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았대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말을 했대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했지만 남편은 퇴직금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0평 상가에 남편과 아내 된 자기만 나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회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자기 아들, 딸이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철물점 아저씨 일을 도왔어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도와주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문 아저씨는 그 마음에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렇게 섬긴 결과 1년이 되자 교인들이 30명이 되고 3년이 되자 70명이 되었대요. 남편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대요. 여보, 교회가 비좁는데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지 않겠어? 상가를 옮기기보다 땅을 조금 사면 좋겠어. 그리고 교회를 한 단층짜리라도 건축을 해야겠어. 그런데 고민이 있어. 교인들 보고 돈을 내라면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자. 우리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다 사는 방법이 있지. 우리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조그만 방에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결국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집을 팔았어요. 50평 땅을 샀고 조립식으로 단층 건물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부담스러워하는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도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건축 과정을 보면서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하고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떠날 때 그냥 절대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꼭 한 소리씩 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욕심이 많대요. 어떤 집사는요, 사모가 아이 교육에 집착한대요. 어떤 권사님은요, 사모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리가 교인들 입에서 널리 퍼졌답니다. 그동안 동지가 다 원수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괴로워했대요. 여보, 이제 그만두면 안 돼요. 남편에게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목회를 해야 돼요. 남편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잖아, 비난하잖아.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끝까지 자기를 팔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잖아.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십자가 지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자 새로 건축한 교회에 교인들이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70명의 교인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교인들 한두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또 이런 소문이 퍼지더라는 거예요. 사모도 나오지 않는 교회에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느냐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남편이 텅 빈 교회당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참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보기도 싫던 교회에 이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만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살았는데 자기 살겠다고 그냥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거예요. 엘리야가 너희가 무너진 이 제단을 쌓자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응답해 주고 싶은데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 때문이에요.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그들이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멀리 도망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너무너무 하고 해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헷갈리죠, 갑자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가까이 가야 돼요.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기도의 생활, 무너졌던 신앙생활, 이걸 다시 살아나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무너진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간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진지 몰라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엘리야와 그와 함께 모였던 무리들에게 불로 역사하셔서 그 나무와 흙과 돌과 그 물을 다 핥아서 남김없이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방법에 맞지 않으면 떠나가요.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